네, 안흥교회 성경일동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함께 연구하고 이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덕목들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하박국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걸쳐서 짧은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끌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어안다. 또는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선지자가 하나님과 서로 뭐 하는 거냐면 치열하게 씨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박국서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선지서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하박국서는 오히려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록입니다. 네,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매우 독특한 방식의 구성이 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그리고 2장과 3장. 첫 번째 1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부르짖음 혹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하박국이 말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이 모든 하나님의 대답을 딱 듣고 드디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 기도. 기도문이에요, 3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정말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신앙의 과정을 겪어가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전을 찾고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나라, 사회,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타들어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은 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속해 있었던 그 자기 공동체, 자기 사회의 그 타락과 붕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깥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침략을 겪으면서 정말 내부도 썩어가고 있고 외부도 위험 속에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것을 돌아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또 볼까요? 어찌하여 나로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간악을 보게 하며. 여기 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부적으로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변론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호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수긍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변론하고 또 토를 달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고 서로 말다툼이 횡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외세, 이방 백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부 속에 있는, 자기 공동체 속에 있는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가정 속에, 그 교회 속에 의인도 있고 무엇이 있어요? 악인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점점 무너져 가는데 외부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엄청난 이 죄악의 영향력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내부적으로 또 역시 힘든 것입니다.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연합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흐트러지고 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부르짖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여기 보시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고 탁월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 문제를 자꾸 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서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노력을 뭐 하고요? 내려놓고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답을 찾을 때까지.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만집니다. 그럴 때마다 낭패를 봅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르짖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제발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대로 가지 말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박국의 부르짖음에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침묵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자기 내부 속에 있는 아픔과 문제와 갈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두지 말라고, 뭔가 좀 해결책을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호소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먹먹하게 하박국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한다고? 아니야. 나는 일하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입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침묵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다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외부적 세력을 통해서 내부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세력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바벨론 세력은 11절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 자라. 바벨론은 무엇을 믿었어요? 신을 믿었는데 어떤 신이에요? 자기의 강한 힘을 믿는 신을 믿었습니다. 힘신을 믿었습니다. 힘신. 바벨론 세력은 그야말로 큰 힘을 가졌던 세력이었습니다. 가장 당대의 거대국이었고 가장 힘이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라였고, 그래서 누구를 믿은 거예요? 자기 힘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그들을 깨우치는 일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응답이었습니다. 정말 하박국이 여기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의 신을 믿는 바벨론을 동원해서라도 누구를 깨우치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깨우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세력도 이용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외부 세력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반갑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시 크게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용어죠. 그리고 또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이시여, 반석이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바벨론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즉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은 악 그 잔치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보다 더 큰 세상 악을 들어서 내부의 악을 치십니까? 주님, 악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치시는데 세상의 악을 이용하십니까? 논리가 있습니까? 그죠? 14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바벨론은 너무 셉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초라하고 약합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게 되면 마치 우리는 그물에 걸려드는 물고기 같다 이거죠. 곤충의 메뚜기 같다. 초망으로 이렇게 쓸어 담으면 한순간에 다 넘어갈 만큼 너무 연약하고 속절없는 백성들이 우리인데 어떻게 이 잔인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세 번째 이유는 16절에 나옵니다. 그물이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해 됨이니이다. 바벨론이 지금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상황인데 유대 나라까지 집어삼켜 버리면 그들의 죄악은 더 커질 것이고 그들은 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반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 뭔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입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성로에 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무엇한다고요? 바라보겠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기대하는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구장창 부르짖습니다. 들으려고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서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잠잠히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해결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말씀을 까먹어버리니까 방황하지,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다리라. 한번 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일 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응답을 주실 분이십니다. 4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원조입니다. 원조.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해된다고 해서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설명이 다 된다고 해서, 설명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몸을 보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몸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진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 순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나아진 걸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아직 하나도 낫지 않았지만 그들이 믿고 다 나았음을 믿고 제사장에게 다 나았다는 통보를 받기 위해서 가다가 뭐 했어요? 몸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이미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고 전진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실 때 가다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저녁에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던지는 결론입니다. 2장 20절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줄을 치시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1장 2절을 보세요. 아까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2장 20절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잠잠치 아니하시느니라.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잠잠치 않는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잠잠치 아니하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네, 우리가 잠잠하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잠잠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문제에 절대로 침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잠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아주 활발하게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활동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저 주님 앞에 잠잠히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듣고 드디어 하박국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3장인데 3장은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 때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3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헐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친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떨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박국은 여전히 떨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도 사단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하박국이 드디어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위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므로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없으며 못하며 계속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박국의 믿음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표현 보세요. 없을지라도요?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믿음 혹시 어떤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니엘 누구죠? 다니엘의 새 친구.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라도 믿음. 여러분에게 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도의 믿음. 이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길에 형통함을 주실 때는 믿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을 이제 드디어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주셔서 잘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낮은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믿게 되었고 존재 자체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를 올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를 이렇게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위기가 축소되고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신뢰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감사 기도를 올렸을 때 물고기 배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도 그들이 옥중에서 착고가 차이고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뭐가 풀렸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메인 것을 풀어주고 우리가 갇힌 옥에서 하루빨리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나의 힘이시니. 왜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어도 없을지라도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무엇이니까?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힘신을 믿었지만 하나님, 이 하박국은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앞에서 데크에 이렇게 딱 있는데 밤이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노루가,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딱 앞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움직였더니 푸석하고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1초도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강가 쪽으로 가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제가 고라니가 이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슴과 같은 나의 발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슴과 같게 하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맹수가, 호랑이나 맹수가 쫓아오면요, 그 높은 산 바위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뛰어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의 바위를 허락하시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엄습해 오도록 여러 곳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사슴과 같게 한다는 거죠. 그 모든 바위를 폴짝폴짝 뛰어넘고 맹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벼운 발, 힘 있는 발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기를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지만 위기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발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위기를 허락하시기 전에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치워주십시오.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발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미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저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삶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잠잠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